44절 일단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오늘 우리가 구원한 달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늘 연결해서 9월 한 달을 사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신비한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그 한 그루 나무만 서 있었는데 넓게 가지를 벌리고, 그리고 그 나무는 언제 이 나무가 자랐는지 그 나무의 나이도 아무도 모를 만큼 아주 오래된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에는 황금빛이 감도는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맛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떤 전설이냐 하면 이 나무 열매 중에 절반은 독을 품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아서는 다 똑같은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독이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감히 누구도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서가 하나 있다면 이 나무는 양 갈래로 큰 가지가 있어요. 오른편 가지, 왼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 가지에 있든지 왼편 가지에 있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의 열매만, 겉으로 보기에 똑같지만 한쪽의 열매만 독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오른쪽에 독이 품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왼쪽에는 독이 없는 열매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어느 쪽이 독이 품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감히 따먹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예 가까이 손조차 되지 않고 그 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주 무서운 기근이 찾아와요. 나라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모든 곡식과 초목이 다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모든 나무와 목초들은 다 메말라 죽었는데 이 나무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황금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신기한 나무 앞으로 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 열매를 따먹을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때 한 남자가 용기를 내서 그 나무 밑으로 다가서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 뚝 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열매를 딴 이유는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 열매를 딴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열매를 한 입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숨을 걸고 한 입을 문 그 황금 열매를 먹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남자는 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남자가 먼저 땄기 때문에 그쪽 오른편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결국 파악해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정상적인 열매였고 왼쪽에 가지에 열린 나무가 다 독이 든 열매라는 것이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열매를 다 마구 다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주렁주렁 열려있고 또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가뭄이 들었지만 매일매일이 잔치였어요. 늘 행복하고 기뻤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불만이냐면 저 왼편에 있는 저 열매들, 저 왼쪽에 있는 저 가지만 없다면 이 황금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정말 완전한 나무가 될 텐데 저 왼편에 있는 저 가지와 저 열매를 다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왼편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다가 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고 만족스러웠는데 왼편에 있는 그 가지와 왼편에 열려있는 그 열매만 보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점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다가 누군가가 저 왼편에 있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자, 그리고 저기 왼편에 있는 열매를 다 밟아버리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떤 사람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도끼를 가지고 그 왼편의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를 모두 꺾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다 짓밟아버려요. 사람들은 다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을에 이제 불안한 요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가 기쁘게 오른편에 있는 열매를 다시 따먹으면서 즐거워하다가 집에 돌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그 나무 곁으로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머지 오른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그 황금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나무가 점점점 검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몇 장의 이파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나무는 그 왼편 가지가 잘려나간 순간부터 생명력을 다하고 그리고 그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두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어요. 평안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우리 안에는 양면적인 모습이 다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순한 양처럼 온순한 그런 자아가 있는 반면에 지킬 박사처럼 야만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들이 들끓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보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있어요. 한 나무에 생명의 열매와 죽음의 열매가 함께 매달려 있듯이 우리의 삶 모두는 삶과 죽음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삶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가 일부분만 사랑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한쪽에는 여러 욕구와 그리고 욕심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르게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남들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황금 열매를 맺는 이 나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과 연결지어서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해석해 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전체를 사랑해라. 모두를 사랑해라.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어떤 것에,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에 부분만 사랑하지 말고 전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만 사랑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가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를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좋아하는 것만 좋아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좋아했어요.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가 원치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는 자꾸 나의 잘생긴 모습, 나의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까? 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를 막 자책하고 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 같은 내 모습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9월 한 달. 저는 성도님들을 제가 대할 때 저의 기본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정하시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사실 우리 안에는요 괴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괴물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많은 목회를 제가 해보면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캐릭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장로님은 저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전에 제가 만났던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두 모습이 다 가지고 있죠.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뭐가 진짜 그 집사님의 모습일까요? 모든 게 다 그 집사님의 모습인 거죠. 저는 그래서 목회가 뭐냐 말한다면, 이 관점에서만 얘기한다면 목회가 뭐냐, 저도 목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물스러운, 그 야수스러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목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에 있는 괴물이 깨어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더 거룩하게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삽시다. 네. 우리의 야수가 깨어나지 않도록 잘 삽시다. 네. 목회는 두 번째 뭐냐? 만일 그런 야수가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야수의 모습도 사랑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황금 열매 나무 가지의 이야기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모습도 사랑할 수 있고 품으려고 애쓰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금 열매 나무 이야기는 이런 거죠. 독을 품고 있는 그 나무 가지라도 잘라내면 안 된다. 그 왼편 가지의 그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황금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하라는 그 말씀이 이 이야기와 잘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46절, 46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47절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다 하는 거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거, 이거는 다 하는 거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체를 볼 줄 알고, 전체를 수용하고, 전체를 사랑한다. 자, 전체를 볼 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양면성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런 양면성이 있지. 그걸 내가 미리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고 그것을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뒤에 또 소개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좀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장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그냥 단칼에 저들을 칼로 베어내지 않으실까? 왜 오히려 우리랑 똑같이 같은 해를 주시고 똑같은 비를 주실까? 우리가 조금 억울해하고 서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황금 열매 나무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대립적인 것들이 서로 공존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대립적인 것들이 공존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대립적인 것들이 공존하고, 이 세상에 선거하기 공존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구나. 그 가운데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조이스 러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처럼 어둠도 필요하다. 인생의 고난과 힘겨운 싸움을 겪은 사람들만이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다. 빛을 따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을 따라 걷는 길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성숙하게 변화된다는 것,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항상 늘 빛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도 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삶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진정한 성숙한 삶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분만 알고 부분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5장 4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모두 아우르고 모두를 사랑하고 통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만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9월 한 달 여러분 사시면서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부분적으로 살지 말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사랑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내가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숙과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